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표로 정한 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를 이제 표로 정하면서 주제 성경으로 했던 그 메인 텍스트 주제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짧지요.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한 해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한 것을 표현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흔들림이 없이 믿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배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보물처럼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매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성경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는 생각이 너무나 풍성해집니다. 생각이 고집스럽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도 넓게 풍성하게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면서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삶이 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 생각이 풍성해지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풍성해진 것은 영적인 은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곳에서는 삶의 길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전에는 못한다고 말하던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막혔던 삶의 길들이 열려지고 하는 이 축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집들을 지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터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아무 데나 그냥 집을 짓을 수는 없잖아요. 내 땅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땅, 내 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터가 생기면 그 다음엔 그 위에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욱 힘써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8가지 덕목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고 통째로 잘라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시다. 사과 잎이 너무나도 무성하고요, 가지도 잘 뻗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가꿨는데 잎도 좋고 가지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과수원 주인이 생각을 하기를, 이 나무는 더 이상 이거는 희망이 없는 나무다. 내가 잎을 보려고, 나무 그늘을 보려고 이런 나무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하고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믿음대로 살아났다,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 믿음이 이룬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믿음을 가져라. 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그것이 오늘 이제 성경 독서자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다. 이것이 믿음인데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뭐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진화론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은 나타나 있는 것 때문에 저절로 진화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것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축복이죠. 레이 찰스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맹인 흑인 가수인데요, 아버지가 농장 소작인이었어요. 그래서 소작인으로서 살면서 농장 근처에 주인이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 농장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 맹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항상 조심스러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날은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울잖아요. 막 우는데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이 하면서 가서 안아준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한참을 울던 이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소리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난로 위에서 물 끓는 소리도 들리고, 또 저쪽에서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이 귀를 쫑긋하면서 듣는데 이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밭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그 옥수수 대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뚜라미 우는 소리, 또 메뚜기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소리를 듣더니 이 레이 찰스가 가만히 가서 그 소리 있는 곳에 가서 메뚜기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엄마도 이 소리가 들리세요? 나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메뚜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뚜기 우는 소리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면 신기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걸 잡은 거예요. 그걸 보던 엄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중에 레이 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된 이후에, 당신이 보는 것을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나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레이 찰스는 듣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분은 분명히 계신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어거스틴이 했던 이 얘기를 한번 들려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뭐냐? 보지 못했던 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도록, 내 손으로 잡히도록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믿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호개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해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물입니다. 보물. 그런데 이 보물이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보물입니다.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구석 한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 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은 선물이며 동시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은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믿음은 뭐냐? 보물이기 때문에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들적거렸는데, 이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댄 킨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스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카이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찬양 집회는 찬양을 하다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다들 은혜를 받고 하는 중에 이제 스카이가 나가서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스카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카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스카이의 견해로는 모든 종교와 세계관은 동등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비난과 정죄는 악의적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종교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이지 아주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이유에서 그는 기독교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반발심을 느낀다고 그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자기가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결코 내가 택하지 않을 유일한 종교라고 단언하며 말했다. 이게 이제 스카이가 그날 집회에서 한 간증인 거예요. 얼마나 싸늘해졌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스카이가 다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평생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스카이입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독교만은 절대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스카이가 2년 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평생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스카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날 간증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그 간증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와서 비난하는 간증을 했지만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가슴 속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평생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스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뭐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도 던져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손가락이 하나도 남지 않은 어떤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간수가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버려. 그러면 너 해방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예수를 버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매주 하나씩 잘려나가고 모든 손의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난 다음에 간수가 그리고 그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손가락 하나도 없는 성도에게 믿음은 뭐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이 주어진 믿음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공유한,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공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버릴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보물입니까? 믿음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앞에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올해 큰 부자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 구해야만 합니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상이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상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삶에 주어지는 보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꼬투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내 사업을, 내 삶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보물 같은 믿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길어집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나안 땅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금방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도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항거하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도 뭐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기를 시작합니다. 불평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85살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대한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사모하는 헤브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골리앗과 대결을 하러 이제 대결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인마,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골리앗하고 상대나 돼? 이 교만한 놈,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로 대적해야 될 골리앗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무찌르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모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윗을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85살 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무찌릅니까?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무모한 게 아니라 믿음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무모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얻었고, 조상들의 땅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헤브론 땅이. 지금도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그 조상들의 무덤들이 거기 다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을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21세기 종교다원주의는 스카이가 그 찬양 집회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반론하는 반론 증거를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불교를 믿으면 어떻고, 이슬람을 믿으면 어떻고, 유교를 믿으면 어떠냐. 착하게 살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편하게 다니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일들은 거부합니다. 불편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일, 헌신하는 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일, 이런 일들을 기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딱딱 따먹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눈을 뜨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편하게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었다면 이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절대적인 난관입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대적인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보지 못하고 구했던 그것을 보이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상을 받은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져야 될 게 뭐냐? 더욱 힘써 믿어라. 더욱 힘써 믿고 이 믿음의 결과인 상을 받아 누려라.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 믿음을 정말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행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은 은혜와 많은 평강과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급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고 닦아야 될 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좋은 믿음에 서도록 힘쓰라. 이 믿음으로 올해 승리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하찮은 선물이 아니라 보배의 힘을 믿고, 이 보물인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줄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의 나날들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